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어제는 기수급 고도곤을 지으신 수다따 장자의 며느님 옥야를 통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옥야경이라고 하는 경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여성들이 차 마시는 그런 다방을 옛날에는 옥야실이라고 짓기도 했는데 요즘도 그대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 온 마을이 다 뒤집혔던 그런 사건, 살인마 아인샤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살인심이 속에 다 들어있겠습니까마는 전생부터 맺혀온 원한이라든지 또 금생부터 쌓아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때를 따라서는 자살심을 일으키는 요소도 만들어지고 또는 타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수국 고도곤 옆에서 살고 있던 아인샤카, 즉 말하자면 소위 지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인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순수한 바라문의 자손으로서 다른 사람처럼 일찍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번 부처님 출가 전에 이야기를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의 풍습은 7살부터 12년 동안 공부를 하든지 일찍이 입학하는 사람이 있죠. 한 9살부터 12년 동안 공부를 시킨다든지 11살부터 12년 동안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것은 가문의 귀천 여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족이기 때문에 12살부터 공부를 했고 평민들은 9살, 조금 천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11살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서당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식이죠. 그런데 소위 아인샤카가 공부를 배우러 간 선생님한테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한 25, 6명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17, 8살 먹은 아주 젊은 묘령의 아가씨를 부인으로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인도야 지금도 돈만 주면은 사람을 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요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인샤카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조교수가 됩니다. 그 바라문의 상수 대려가 돼서 모든 일을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물이 더 출중해지죠. 그래서 마침내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 영감님이 돌아가시면은 영감님의 수제자가 되는 아인샤카를 내가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외부의 초대를 받아서 가시면서 선생님께서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가면은 내일이나 돼야 돌아올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평상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인샤카가 죽겠습니다. 그래,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보호하고 있어라. 선생님은 떠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사모님께서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자기 방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참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귀한 술 쇼마주가 있습니다. 평상시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사람인데 거는 바람에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약간 취기가 오르게 됐고 음식도 달게 먹었습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샤카여,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생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실제 내 마음속의 사랑은 바로 아인샤카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 아인샤카는 벌떡 일어나면서 사모님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의 부인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곧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찌 어머니를 자식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약간 마음이 동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옳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종교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쌓여있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어두운 자에게 광명을 주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나는 오랜 세월의 가뭄에 목이 타고 있습니다.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밝은 등불을, 희망의 등불을 나에게 심어주십시오. 그냥 몸을 껴안았어요. 그런데 그냥 아인샤카가 무뚝뚝하게 여인을 밀어서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나오면서 이 무서운 손, 이 손이 내 목을 감고 내 허리를 감고 내 몸을 껴안는다면 이것은 독사에 감기는 일하고 똑같다. 무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배격하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짝사랑을 고백했는데 너무너무 무정하게 배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미쳐버렸습니다. 그 독한 쇼마주를 병으로 들어 마셔버리고 온 몸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칼을 쥐어뜯고 온 방안을 허대고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늦게 남편 되시는 바라문 선생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인샤카가 이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나도 걱정을 조금은 하기는 했어. 잘 보호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잘 보호했구나. 당장에 이놈을 처치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가서 칼을 들고 나옵니다. 여인의 마음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불행이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다.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두 개 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바라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명예요. 학문인데 이 늙은 바라문은 명예를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할 것이요. 저 제자에게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법에 얽매여서 죽게 만드는 자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문 경전에 스승이 제자를 죽인다든지 살인을 한다고 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이제 사람 죽이고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일러줬습니다. 모든 일은 없는 것처럼 깨끗이 정돈됐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바라보니 갑자기 아인샤카를 불렀습니다. 아인샤카여, 너는 이제 도가 머리끝까지 거의 찼어. 오늘 정오가 되면 툭 터지게 됐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험한 성취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될 것이다. 선생님,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와서 13년 동안을 고생하고 산 것은 오직 도를 얻기 위한 방법인데 선생님께서 일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꼭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꼭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3번을 이렇게 다짐하고 난 뒤에는 칼을 쥐어주면서 너는 이 길로 나가서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염주를 만들어서 오늘 정오까지 100개를 채우면 성부로가 될 것이다. 시간이 넘으면 안 돼. 바로 나가서 해라. 죽기는 일반이기 때문에 도라도 한번 깨달고 죽어볼까 해가지고 그 길로 나가서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 99개를 채웠습니다. 마지막 1개가 남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손수 걸어가십니다. 모든 제자들이나 길가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가십니다. 살인귀가 건너서 쳐다보고 뛰어오면서 예 섞어라 사문아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언제나 서 있다마는 네가 서 있지를 못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만 보면 다 도망치는데 바로 네가 서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 위대한 부처님의 걸음걸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정신이 들었어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한테 엎드려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아인샤카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처지지만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와서 딱 에워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살인귀를 부처님이 데려갔다고 해라. 나라의 임금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다. 그 길로 부처님은 아인샤카를 데려와서 깨끗이 목욕시키고 그 희망을 따라서 스님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스님이 됐으니까 밥을 얻으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서 밥을 얻으러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밥을 얻으러 갔던 그 집에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하도 몸부림치니까 바리떼를 거기 놔두고 부처님한테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한 여인이 아기를 낳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가서 그 여인 앞에서 멀리 서서 가슴에다가 만자를 그려줘라. 그리고 거기서 맹세해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오늘까지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곧 아기를 낳게 해 주십시오. 3번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어제 9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살인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세속적인 일이고 네가 오늘 출가한 이후로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 그래서 집 앞에 이르러서 그 여인이 몸부림치고 있는 방을 향해서 만자를 그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2번도 지르기 전에 애기 울음소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제 살인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부모를 잃은 자식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 형제를 잃은 형제들이 매를 치고 돌멩이를 던지고 해서 마침내 간신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르러가지고 부처님, 저는 이제 살기도 원하지 않고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업은 끝났고 다시는 생사에 유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었어요. 자, 어제 살인귀였던 아인샤카가 오늘은 활인의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산모를 살리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사이 광이 쫓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는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생에 청정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는데 오직 공부만을 이어고 도만을 생각하다가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가지 않으므로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에게 여자 맛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부녀, 처녀를 막론하고 태자비를 삼겠다고 해가지고 마침내 맨 마지막에 한 여인이 와서 태자비가 된 일이 있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여자 맛을 알게 된 청정태자는 여자가 이것뿐이냐? 다른 사람 또 데려오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16살 먹은 이상 되는 모든 여인들에게는 다 초야를 거치도록 하는 초야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악독한 임금으로 변하게 됐었다. 그때 한 여인이 대낮에 옷을 벗고 키스를 지내가니 남자들이 보고 축생과 같다고 업신여기니까 이 세상에는 청정태자 한 사람만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여자들 가운데서 옷 벗고 지나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분개를 해가지고 그 모든 남자들이 갱이를 들고 장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가지고 쫓아가서 청정태자를 불러내가지고 막대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인 일이 있어. 그때 죽은 사람, 그 청정태자를 죽인 사람이
99명이었어. 청정태자는 그때 죽으면서 나는 애초부터 도를 위해서 공부했는데 아버지께서 원을 해서 이런 여인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마침내는 이렇게 죽게 됐으니 내 생에는 나를 죽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꼭 그대로 복수하겠다. 그러나 내 원은 도를 득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성자를 만나서 꼭 성불을 한 뒤에 내가 죽겠다.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청정태자는 오늘의 아인샥하고 길거리에 옷을 벗고 지내간 여인은 바로 그 바라문의 부인이었으며 오늘 청정태자에게 찔러 죽인 99명은 그때 청정태자를 죽인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인과가 꼭 맞도록 설명을 해서 이 살인마의 인과가 벗겨졌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아인샤크가 살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살인마 아인샤크를 통해서 마음속에 스며있는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불길로 승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같은 원이지만은 남을 저주하고 더군다나 마음속에 원한 맺힌 일들로서 금생의 생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일을 저지를 염려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생에 맺은 일은 금생에 가능하면 다 풀어보도록 하고 또 전생에 맺은 것이라도 가능하다면 참회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성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마의 3세 인과를 통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깨우침을 얻게 했습니다. 지금도 키수급 고독원 옆에 가면은 아인샤크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얽혀있는 이 이야기는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적인 교육적인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위에서 여러 가지 금생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식이 부모를 의지해서 자라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부모 또한 자식을 인연에 의해서 뱃속에 넣고 10달씩 지내면서도 그 전생의 인과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도구처럼 자기의 노르개처럼 이렇게 자식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롱당한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고 또 불효해 마음이 괴로웠던 부모가 자식을 또한 업신여김을 해서 이 세상에는 불효막심한 일들이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부모 은중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마른 뼈가 한 무더기 있는 것을 보시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란존자가 여쭈었습니다. 3개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절을 하십니까? 저 뼈는 내 전생의 부모님들의 뼈이니라. 어머니의 뼈입니까? 아버님의 뼈입니까? 아라나 이들 뼈 가운데 가볍고 검은색의 뼈는 어머님의 뼈이고 무겁고 흰 뼈는 아버님의 뼈이니라. 어떻게 같은 뼈인데 무겁고 가볍고 희고 검은색이 나누어집니까? 어머니는 우리들을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피를 빨려서 길러주셨고 또 태어나서는
60가만이나 되는 젖을 먹였기 때문에 그 색깔이 검고 피가 그냥 말라서 다 가볍게 되는 것이.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겁고 색깔이 희게 된 것이다. 그러니 저기서 어머니가 얼마나 이 세상에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길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다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부모는 자식을 직접 창조해서 만들 수는 없다. 생명의 종자는 이 우주에 꽉 차 있다가 아버지 몸으로 들어가든지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든지 들어가 있다가 부부 인연을 통해서 태 속에 자리를 잡아. 그래서 10달 동안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으로서 점점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는 누구든지 8가만이 4마리나 되는 그런 피를 빨아야만 되고 태어나서는 60가만이의 젖을 먹어야만 사람 구실을 하게 돼서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 되고 제 발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 그렇지만은 요즘 보면은 자식이 사람 노릇하는 데까지 자그만치 인생의 반평생을 거의 다 바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개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을 마련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25이 넘어야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25년 동안 사람이 제 힘을 가지고 제가 사는 동안은요 겨우 60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50대 불때는 벌써 쉬어지게 돼 있어요. 제정신을 바로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50까지인데 평상시 25년 동안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식한테 다 쏟다 보니까 50대만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 많이 난 사람은 얼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태 실어가지고 보호하는데 정성을 다 바쳤지. 해산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거야 나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만은 제대로 낳지 못하면 요즘은 또 수술까지 해서 낳지 않아요? 그때 수술할 때 예사적인 것 같지만 다 몽운주사 나가지고 사람이 한번 죽었다 깨어납니다. 이런 고생을 하고 낳게 돼 있어. 또 아기를 낳고 나면요.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좋은데 걱정거리가 더 생겨요. 그 집안에서 필요한 자식을 낳으면은 걱정이 좀 덜 하는데 나중에는 필요치 않는 자식을 낳았을 때는 업신여김까지 또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근심하고 건강한 아기 낳고 튼튼한 아기 낳았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는데 어쩌다가 시원찮은 아기 낳으면 저런 아기 낳았다고 또 부모까지 업신여김을 받는단 말이죠. 자랄 때 보세요. 좋은 것은 다 자식 먹이고 쓰고 좋지 않은 것은 부모가 다 먹고 살지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 기저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젖은 자리 젖은 자리에는 꼭 부모님이 눕고 마른 자지로 아기들을 돌려서 눕혀줬죠. 그러면서도 늘 아프면서도 자식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젖이 나도록 하느라고. 심지어는 쌀을 갈아가지고 맘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젖 먹으느라고 고생을 시킨 거. 똥오줌을 가려주면서 세탁해 주느라고 걱정한 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먼 길 가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지은 죄가 끝도 갓도 없습니다. 마지막 숨 떨어질 그때까지도 한결같이 잊지 못하는 그 부모의 은혜. 이 부모를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생부모 10종대은이다. 다생의 부모가 10가지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해탐소은 아기를 뱃속에 넣고 보호하는 그 은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말도 함부로 못해. 옛날에는 아기 뵈면은 그 태아 교육을 위해서 함부로 못하지요. 이렇게 해서 아기를 뱃속에 넣고 얼마만쯤 어디 출행을 제대로 했느냐,
노는 데 가서 제대로 놀기를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수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자망후는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집안에 꼭 필요한 자식, 건강한 자식을 낳아야만 근심 걱정을 잊습니다. 이 신을 벗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다행히 죽지 않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걱정을 많이들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갈 때 어떤 지방에서는 신을 거꾸로 놓는 데도 있어요. 거듭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꼭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옛날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연고토 가면 쓴 것은 삼키시고 탄 것을 먹여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 회간 치습은 마른 자리는 아기한테 돌려주고 젖은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 유포 양육은 젖을머서 길러주시는 은혜. 세탁 부정은 세탁을 통해서 똥오줌을 가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원행 억념은 먼 길 가도 늘 잊어버리지 못하는 은혜. 이조악업은 자식이 좋다고 하면은 뭐든지 나쁜 짓을 해서 심지어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길러보겠다고 하는 그런 악업을 짓는 부모님 마음. 국영연민은 마지막에 끝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은혜. 여러분들도 신문에 보셔서 아실 겁니다. 옛날에 목포에서 아들이 나병이 걸렸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송장을 술 담가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남의 묘지 써진 것을 공동묘지에 가서 파가지고 술을 담갔다가 그게 걸렸었지요. 3년 징역을 산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스스로 가서 징역 살 일을 있는 줄 알면서도 눈물을 삼키면서도 여자가 어떻게 그 무서운 장소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팝니까? 그걸로 술을 담습니다. 다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죄악을 짓고 사는 것이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이 부모의 은혜를 감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애우는 정토비라고 하는 연불 가운데는 부모 은중지는 부모의 중한 은혜를 갚는지는 옴아나 사바. 또 선망부모 왕생정토지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정토에 태어나게 하는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숫제유리 사바를 외우면서 이제 왕생정토를 빌고 현존 부모의 지중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전이 있는 것을 보고 읽기만 하면 전부 왕생정토구나. 하루에 108번도 읽고 1000번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경전이 만들어지게 동기를 보면요, 바로 부모 은중진언을 외우면서 부모의 그 중한 은혜를 생각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선망부모 왕생정토지는 설사 선망부모가 돌아가셔서 묘지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개성해서 선행을 해서 반드시 부모님들이 그 인연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입으로만 전부 정토왕생할 수 있다면 라디오 갖다가 종일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은혜인 있는 곳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림살이를 펼 수 있게 한 은혜지요. 여러분, 국가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 36년 동안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이 살아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25 사변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피비린내라는 현상을 봤습니까? 자기 국가가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동안 국가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신세를 지고 산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만큼 찾아가지고 살면서 조상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국가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수강산에 백이의 얼을 계승해서 홍익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조상들께 국가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나서 길러주신 사람에게 사람 되게 만들어준 우리 부모님의 은혜. 더 말할 거 없지요. 세 번째는 바른 법을 가르쳐서 대대로 유통시켜 주신 스승의 은혜. 스승이 꼭 학교에 가서 있는 스승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술을 가르쳐주고 정법을 가르쳐서 마음을 비틀어지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일러주신 분은 다 스승입니다. 넷째 번에는 음식, 의복, 와구, 탕약 등 베풀어줘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시주의 은혜. 요즘 말하면 사회 상인들의 은혜. 돈이 있어도 없으면 못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 풍부하게 유통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서로 믿고 가르쳐서 인격을 형성하게 한 친구의 은혜. 도반이 없이는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도반. 한 학교에서, 한 장소에서, 한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5가지 은혜 가운데서도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끝도 갓도 없어요.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두 부모님을 두 어깨에 모시고 삼천 대천세계를 돌아다니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중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단가족 시대로 오직 둘이만 알고 사는 세상이 됐어. 부모님들은 더욱 고독해지고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이 본문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편지라도 써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시고 오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천도하고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문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